유명한 히트곡이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네, 아시죠? 네, 이 인순이가 불렀던 그 노래인데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SBS 명예 예술단장이시죠. 김정택 단장님. 아시네요. 이 김정택 단장님이 나이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로 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노래가 달라져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고장난 수도꼭지다. 그래서 늘 찬송하시면서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단장님이 한번 그 간증 집회에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참 감격의 그런 찬송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찬송과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그 주님을 향한 노래, 그 사랑의 노래가 무엇이든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그니피카트라는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이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의 친족이었죠. 마리아는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마리아는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요? 인생의 낙오자 그리고 실패자가 모여 살던 빈민촌입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병든 사람들, 강도짓을 하던 사람들, 몰락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없는 자라 천시받고 살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나사렛인데, 그곳에서 마리아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빌립이 나다네일을 보면서 와보라, 메시아를 봤다고 했을 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 정도로 전시받았던 곳이, 소외되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에 살았던 이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46절 본문,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하면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 마리아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리아가 하나님 내 구주 그분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죄 없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입게 된 것이지요. 아멘.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친족 엘리사벳도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6개월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었던 말씀이 있는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는 그 뜻이 무게라는 뜻인데, 이것이 가치라는 말로 쓰여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름을 통해서, 성소에 임하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오직 1등이다. 1등만이 기억한다. 그래서 1등이 되려고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하고, 또 그러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의 무게와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비교한다면 정말 비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은 너무나 가볍고 또 공허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벼움을 발견하게 되고, 천박함, 부족함, 그리고 궁핍함, 이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죠. 이사야 64편 64장 6절 말씀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다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태양빛이 내려 비칠 때에 여러분, 촛불, 그 촛불에서 나는 빛과 태양빛, 여러분 비교해 보셨습니까? 태양빛에 이 촛불이 비춰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죠. 보혈로서 정결해진 하나님의 집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쏟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쏟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혈이 흐르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쏟아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째,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걸 압니다. 마리아는 노래하죠.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마리아에게 있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낮고 비천한 몸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존감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낮고 천한 자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마리아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마리아에게는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분을 갖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 신분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앞으로 참으로 그 천국을 상속할 그런 시민권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정한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말씀 53절입니다. 우리 함께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줄이는 자와 부자를 대조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배불려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줄이는 자는 누구일까요? 영혼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혼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흐르고 있는, 이 자리에 역사하는 우리 이 생수의 강 속에서 정말 채워지고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 공간을 만드셨는데, 빈 공간인데 이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이 공간은 오직 누구만으로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때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이 공간을 채우며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정말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부요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
영적 충만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거는 영적인 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본문 46절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에게서 찬송의 샘이 터졌습니다. 영적 충만함이 있을 때에, 이 마리아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찬송의 샘이 터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도 안 되겠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찬송의 샘, 기쁨의 샘이 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실 때에 여러분의 일술에 무엇이 있으셨나요? 감사가 있으셨나요? 찬송이 있으셨나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불평, 불만이 있으셨나요? 무엇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마리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사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들은 자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송이 49절에서 50절에 나오는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영적 충만해져요. 잭 헤이포드가 쓴 책이 있는데, 당신의 집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라. 여기서 한 말이 있어요. 그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새로운 능력과 실제적이고 힘있는 영적 섬김을 위한 깊은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영적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우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충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한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참, 이 권사님은 성악을 전공하시고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던 분이셔요. 참,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에 충성하셨던 분이신데,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가운데 메마름이 찾아오신 거예요. 메마르셨어요. 이 굶주림과 메마름, 영적인 이 메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분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릴 때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금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권사님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카보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무슨 섬김을 하든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부족함, 연약함, 궁핍함 아무래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십니다. 영광의 빛을 쏟아주십니다. 그 빛을 쏟아주심으로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자존감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부요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그런 우리들, 복된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